그래서 미래를 확신하게 되는 결과 바울의 삶의 방식과 목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과 방식과 목표가 바뀌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장이죠. 뭐라고 믿음을 처음에 1절에 소개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 무엇입니까? 소망이죠.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를 소망이라고 그럽니까? 과거를 소망이라고 그럽니까? 소망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거는 내 손에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그거죠. 나는 지금 잡은 것처럼 더 확실해요.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해요.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5장 6절과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담대하다는 말을 쓰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바울은 담대하다는 말을 지금 6절과 8절에서 두 번 사용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만큼 미래의 확신을 지금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 손에 잡은 것처럼,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믿음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것들을 피력을 하고 있는데, 원칙,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원칙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기 전에야 전부 다 감각적이고 보는 것으로 행동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삶의 결정과 행위와 태도와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그래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주와 따로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생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몸으로 있을 때에는.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원해요. 근데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그 영광에 대한 기다림,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돼요? 노후 복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노후 복지가 아니라 그 너머의 삶, 그 확신, 그 소망, 그 갈망이 있냐 하는 걸 지금 묻는 겁니다. 미래의 관점으로 현재를 보는 것은 우리의 가치나 열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관점으로 현재를 보게 하는 것이죠. 영혼의 관점으로 지금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가치,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원칙 두 번째가 있어요. 나의 열망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심지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8, 9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게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나는 정말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낼까, 이게 내 관심이 아니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몸을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상관없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해요. 5장 10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사람으로 서고 싶지 않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나의 재판장이 되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있는 동안이든 죽어서야 당연하겠죠.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싶다 하는 바울 사도의 열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확신하게 되는 결과 바울 사도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이 원칙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원을 갈망하고 영원을 갈망하는 믿음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을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질 않아요. 이건 모순이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원을 갈망하고 영원을 갈망하는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가를 고린도후서에서 내내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나 하면 위선과 거짓으로 인도하기 굉장히 쉽고 영원을 향한 갈망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영원에 대한 갈망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볼 때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현재의 문화에 너무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현재의 문화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현재 중심적 문화예요. 모든 게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게 전부 우리가 묻는 질문들이라고요. 현실 세계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도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를 들어 한 달 벌어서 한 달 갚고 월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뭐 미국 사람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한국도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니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데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역전시킨다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이류 행복에 너무 배불러서 영적인 배고픔이 없는 우리,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이거든요. 세상의 이류 행복에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영적 배고픔을 느낄 만큼의 갈망이 안 생겨요. 배고픔이 안 생겨요. 배가 이미 부른 거예요. 근데 너무 허접한 것들로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마치 우리한테는 먹고 살만하니까 디저트로 먹는, 메인 디시 다 잘 먹고 조금 더 입가심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참된 믿음이겠어요? 이런 것이 사실 고린도 사람들이 가진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거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또 천국을 세상의 이류 행복 수준의 최상급 언어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천국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최상의 골프 코스가 있습니다. 와우! 또 천국에는 여러분 콜레스테롤, 비만, 염려 없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상의 이류 행복 수준의 최상급 언어예요. 이류 행복을 최상급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천국은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주와 같이 거할 줄을, 이게 내가 바라는 거라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본질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그 흔적들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중요한 도전입니다. 또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무지를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소경이었다가 눈이 열리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변화시켰나, 복음이 내 삶을 바꿨나에 대해서 선명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건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현대의 진보적인 세계관이 영혼을 갈망하는 믿음을 질식시킨다는 거죠.
너무 우리는 세상의 과학과 AI 같은 것들 막 나오고 과학 문명의 발달과 진보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신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20세기가 오기 전에 19세기 말까지 인류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100년이 조금 더 지나니까 또 까먹어요. 이런 데에서 도대체 이런 과학자들이 이루어질 거야, 정치가가 이루어질 거야, 낙원 같은 나라를 이루어질 거야, 이런 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겠어요? 한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잠정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한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보증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느끼는 건 뭔가 하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예요. 아까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해를 되게 많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행위로 심판을 받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행한 것,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것은 행위예요, 분명히. 그러나 성경이,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행위는 어떤 건가 하면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만들어내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 행위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행위라 한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흠없고 결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도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 우리들을 감싸 안으시는 재판장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보면 십계명의 명령들이 다 있죠. 십계명은 이런 겁니다. 모든 명령은 약속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을 때 그것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다른 신을 믿을 필요가 없어. 도둑질하지 마. 내가 줄게. 왜 네가 도둑질해? 내가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속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죽음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내 죽음이 재앙이 아니라, 비극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삶에 적용할 점, 오늘 적용 두 가지를 좀 보면,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장래의 영광과 영원을 갈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아이고 나는 죽었다 망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미래에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장래의 영광과 영원을 갈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고,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영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6강을 마치고 이제 7강 다음 주에는 복음, 그 위대한 전환점.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는 미완결이에요. 다음 주에 복음이 바울에게 무슨 일을 했으며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이어지는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7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